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하는 말씀은,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워도 어려움을 이기고 계속하는 것을 두고 시험을 참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시험을 당하느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서 시험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욕심에 끌리지 아니했으면 하나도 시험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욕심은 어떻게 하면 나 좋아하도록, 나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좋게 하는 것 아니냐. 그게 하와를 위해서 할 때에 그만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나 위하니까 이것은 참 바로 하는 것이요 잘하는 것이다 하고 자기를 위해 주니까 정말로 자기를 위한 줄로만 생각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와가 순종하다가 완전히 선악과를 먹음으로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이 생겨져서 그렇다.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그런 욕심이 있다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고자 하는, 자기를 좋게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끌어서 나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마귀는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위하도록, 나 좋게 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나 좋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좋아서 성공된 줄 알고 따라가다가 그만 우리는 여기에서 욕심이 잉태한저 죄를 낳고 그러면 욕심이 점점 나왔고 욕심이 커져가고 그 욕심은 나를 삐뚤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 사망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아, 속지 말아라. 이거 속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자기 욕심이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힌다는 말은 자기가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게 속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악령에게 속고 악성에게 속고 악습에게 속아서 나를 위하니까, 자기를 위하니까 기쁘고 재미도 있고 성공되게 느껴져서 그 길 가다가 다 사망을 당하고 만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우리는 세상에서도 커져갈 수 있고 영원 무궁 세계에서도 커져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를 위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삐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 삐뚤의 아버지에게서. 빛은 하나님이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이 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되어지는 요것이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주권하시고 당신이 예정하신 대로 온 세상을 만들고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런데 자기 욕심대로 그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대로 이루시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인간 한 개인이 자기에게 이런 욕심이 난다고, 저런 욕심이 나온다고, 이것을 좋게 생각이 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혼자 주장보다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 게 힘이 있으니까 많은 사회 사람들이 다 원하고 또 한 국가가 다 원하고 전 인류가 원한다고 해도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당신이 이렇게 움직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환하게 바로 알고 갈 수 있는 이 세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이것이 참 밝은 세계입니다. 그래 여기에 빛들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모든 좋은 것이 나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힘든 것은 아이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고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생하지 않고도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가는 거기에 무언가 성공도 있고 수입도 있는 것이지 아무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거기에 무슨 큰 수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도
다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 많은 희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좀 힘들면 뒤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보배로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 위에서 주님은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나 위에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이 적은 것입니까? 이것을 비유하자면 내가 구덕이 되는 것보다도 더 심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상상 못할 큰 희생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데 당신이 종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시려고 당신이 이렇게 하신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은 이 사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비교를 해 보십시오. 부모가 사랑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사랑하면서 나를 지도하고 있는 그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도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큰 은혜를 입혀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도록 하는 것인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어서 당신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멸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 나는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나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아담 하와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인생이 영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대신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죽고 당신 주장대로 하던 것은 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장, 내 욕심, 내 뜻대로 하는 이것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시니까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내 영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나를 인도할 때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여 살면 죽었던 마음과 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었던 마음과 몸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제를 입혀주셨고 칭의를 입혀주셨고 화친을 입혀주셔서 이 자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비교할 만한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비교될 만한 어떤 사랑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날 위한다고 내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다 나를 속이고 나를 멸망케 하고 나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지 나를 위하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 밀접케 하는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뭡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수 있는 이 자기로 계속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로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사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정욕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 사욕을 따라가면 결국에 자기는 삐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이루게 되고 만다. 그러나 시험이 와도 거기에 꺾이지 않고 시험을 참는 사람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힘입어 사는 그런 일을 계속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삶으로 점점 자기가 자라가는, 지금부터 이제 영원히 완전을 향하여 자라가는 이 성공이 자기에게서 생겨지는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피조물인데 마치 창조주가 된 것처럼 이런 위치에서 영원히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참기를 얼마큼 참아야 되느냐? 옳다 인정함을 받기까지 됐다 하고 인정받기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이 승리하는 승리를 얻게 해준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몸을 주장하는 자기가 된단 말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자기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누가 손댈 수 있느냐? 못 됩니다.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해치려고 하는 그자가 다 절단나고 맙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사는 그 길에 그 길 가는데 누가 해치면 어떻게 하려고? 해치기는 누가 해쳐요? 해치는 자는 도로 절단나고 맙니다. 나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정말로 가치 있는 이런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